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 제가 홀수절 여러 번 짝수절 교독할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이제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구마 순을 심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됐는데 비는 정작 몇 방울 떨어지다 말더라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는 했었는데 하늘이 쾌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제 고구마 순에다가 물을 부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장로님이 농사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제 검정 그늘망을 씌우셨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잘하는 분들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늘망을 씌웠습니다. 그 그늘망을 씌우면서 참 농사 짓는 게 특별히 고구마 쉽게 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자랄 때 농사 지을 때는 고구마 심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꽂아두기만 하면 애들이 뿌리를 내리고 고구마가 이제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혔었는데 요즘은 참 고구마 농사 짓기도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농사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저도 부모이고 자식이지만 자식처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없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자식은 왕도가 없다. 자식 농사에는 왕도가 없다. 대통령도 장관도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극을 준비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 큰 대작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따 오후 2시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모처럼 또 간식도 한번 해주시면 뭐 하다못해 초코파이나
아니면 요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꾸러미도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정에서는 이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앵겨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놀러를 가기도 합니다. 놀이공원으로 이제 밖으로 들러 나가게 되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이 요게벳이 누구냐? 모세의 엄마입니다. 갈대 상자의 모세를 이제 뉘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심정을 노래로 만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하에 종으로 살았던 애굽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바로 가나안이 눈앞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또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너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됨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알려줘야 될 것 많이 있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유치원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이제 시집장가는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보내기도 하죠. 또 사회생활에 유익하도록 많은 자격증을 따도록 합니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스펙을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많은 자격을 갖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뭐냐? 지혜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 부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알려주어라. 너희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됨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물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모니카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됐죠. 부모 말을 어기고 어머니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는 자식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게 되죠.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누굴 포기할 수 없습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포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우리 장로교회 이제 그 창시자로 말할 수 있는 칼빈은 이 땅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두 번째가 뭐냐? 나 자신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를 아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인생의 제일 큰 값어치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생명과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알아야. 그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 하나님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 너에게, 내 딸 너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전자전,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고 딸은 그 어머니를 닮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말투, 습관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는 믿음도 그 부모님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딸은 믿음이 없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의 믿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모들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으로 이제 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었지만 선교사님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본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입니까? 성경의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업신여겼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엘리, 그의 아버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은 흥한 것이 아니라, 세워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가정의 그 결과가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식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요,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시내 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살아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죠. 사람이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 삶이 힘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되고 올바른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사실 교육적인 면에서 언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데 제일 먼저 알려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과자를 만들고 거기다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얘야, 이 과자 맛있지? 그럼 아이들은 맛있다고 더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자에 이제 글자가 새겨진 이제 단어 여호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 맛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물론 출산을 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참 쉽지 않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있을까? 많은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도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가?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핑계합니다. 아직 어려서요. 초등학교에 가고 이제 학원 가다 보니 바빠서요.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 못 나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연애해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늙어서는 병들고 힘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만이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고 이 땅의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디모데, 그가 어떻게 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루이스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양육받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이런 기도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물려줘야 될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 바로 믿음의 유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 창세기에 보면 이런 축복들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하죠. 야곱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을 쉽게 받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한쪽 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대를 하고 약을 넣고, 이게 혼자서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아빠가 이만저만한데 도와줄 수 있겠니? 했더니 그래요. 제가 아빠와 같이 병원에 갈게요. 그래서 아들을 손에 이끌려서 수술방에 들어가고 나오고, 또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고, 엊그제 그 아이는 코올리기 꼬맹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부쩍 자랍니다. 어느 순간 쳐다보니 우리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고, 우리 아들이 장선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것, 바로 그 유산은 믿음과 기도일 것입니다. 축복의 믿음의 유산,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야 될 바로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젊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마땅히 행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로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참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배우며,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장성해도 우리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부모님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